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아들을 섬기는 계미람입니다. 여아들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여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이랑 성경적 여성성에 대한 엄마와 딸의 대화, 걸토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6번째 시간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요? 다툼의 정글. 와, 엄마와의 갈등. 이 갈등을 다툼의 정글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정글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오늘 좀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우리 딸들이 맨날 방을 정말 정신없이 늘어놓으면 엄마는 뚜껑이 열리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지? 대체 엄마는 매일 너는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잦아졌어. 진짜 습관이야, 습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참고 참다가 소리 지를 수 있죠. 화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불친절하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엄마의 마음을 찌르시니까 엄마가 먼저 찾아가서 딸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이 엄마의 용서를 보고 교만한 딸의 마음이 녹아서 엄마에게 또 용서를 또 딸도 구하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은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그런 좋은 시나리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늘 이제 딸과 엄마의 언쟁의 이 상황들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엄마는 자신의 마음의 그런 동기들을 분석하고 진짜 이 책을 쓰신 캐롤라인 메어니 사모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딸에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딸의 마음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질문하시면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지 않은 채 놔두었니? 또는 오늘 아침마다 네가 그렇게 급하게 차비하고 정리하지 않고 나가면 같은 방을 쓰는 동생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생각해 봤니? 혹은 네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가족들을 섬기는 것 말고 어떤 마음의 우상이 너의 마음에게 있었니? 너는 뭐 어떤 다른 것을 원했니? 이런 마음들을 딸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그 시간에, 그날에 우리 딸들이랑 말다툼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책에 보니까 마치 거실에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뭔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 긴장 상황이 있는데 아무도 그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래. 그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비교적 사소한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마저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엄마와 딸과의 이런 충돌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엄마와 죄인인 딸이 살아갈 때는요, 정말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모든 가족이 이제 인간의 반역과 이기심 때문에 훼손되었잖아요. 관계는 깨어졌고 사회는 산산이 부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족이 죄로 다 물들어져 있으니까 갈등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툼의 정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툼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요. 두 번째는요. 다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해요. 그래서 다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첫째, 다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통 엄마와 딸 사이에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심각한 일로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냥 나는 우리 딸이랑 우리 엄마랑 좀 안 맞아. 우리 사이는 문제가 좀 있어. 우리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우리는 성격상 충돌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의 불화를 대충 얼버무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불화를 묘사하시면서 그거는 성격적인 차이야, 선호도의 차이야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조금 전에 함께 봤던 말씀에 보면 시기, 싸움, 살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분노와 분쟁은 거친 말들은 마치 두 사람이 전쟁, 싸움 치는 것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이런 다툼을 살인까지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모녀의 다툼은요, 그냥 엄마와 딸의 불화 이상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게 되죠.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또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이 모녀 안에 이 불화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신속하게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제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불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로는요. 다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모녀의 불화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본질이 더 단순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이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툼이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상담가 데이비드 폴리스는요. 다툼의 밑바닥에는 정욕이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툼은요.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된 정욕을 드러내요.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투고 싸우게 되죠. 다툼의 밑바닥에 정욕이 놓여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요. 우리의 그 모녀 사회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최근에 겪었던 언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원했는데 갖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혼자 있고 싶거나 무언가를 받고 싶거나 여러분의 방식대로 행하고 싶거나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감사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어쩌면 우리 딸들은 방 청소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방 청소하라고 했거나 동생을 돌보라고 했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화내고 싶고 안갚음하고 싶고 상처를 주고 싶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싶고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얼핏 보면 그런 욕망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툴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툴 의지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욕망이 더 강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죄악된 욕망에 대해서 우리 그 마음에 있는 정욕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범을, 아름다운 성경적 여성성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딸에게 먼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요, 겸손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포트리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여기 좋은 규칙 하나를 소개한다. 10대 자녀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를 다루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들은요, 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엄마가 하시면 되겠네. 라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경주를 하듯이 여러분도 엄마랑 막 내가 이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죄된 욕망을 엄마에게 고백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주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본질이 정말 이렇게 단순합니다. 또 감사하게 다툼은 또한 생각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모녀 사이의 불화라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이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사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여러분이 엄마랑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딸이랑 싸우지 않겠습니다. 칠판에 100번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과 또 딸에게 죄를 고백하고 우리 딸들은 하나님과 엄마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다툼은 해결할 수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게 이렇게 쉬울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힘든 일을 처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다툼의 무게에 눌려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다툼 때문에 생겨난 우리의 죄의 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마음의 악한 욕망들, 정욕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툼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함으로 우리 둘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용서하면 정말 끝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음번에 여러분 모녀의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다툼의 정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툼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내 마음에 어떤 정욕이 있는지 어떤 욕망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툼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 욕망과 정욕에 대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시면 그러면 이 다툼의 정글에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본을 보여주신 거니까요.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다툼의 정글에서 빨리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너무 재밌고 중요한 이야기 같이 배웠는데요. 이 다툼은 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더보기 아래에 저희 질문들이 있는데요. 더보기 질문들 가지고 여러분의 따님과 또 엄마와 같이 함께 대화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들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함께 계속 아름다운 딸들의 이야기들 걸톡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